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오늘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자유인데 이 복음은 자유가 있는데 자유하지 못하고 자꾸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된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보다 완전한 복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벌을 준 것이 아니고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고 내가 동산 위에 숨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벌을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벌을 준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은 그 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이라고 하는 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했습니다. 그 에덴이라는 그곳에서 뭐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가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창조의 언약이었어요. 그게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는 거예요. 이게 문화 명령입니다. 이게 행위 언약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위 언약 안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인간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온 거죠. 멸망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 멸망에서 구원받은 그 사망에서 건져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성도들을 지금 뭐예요? 지옥 멸망의 길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드러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티도 안 내게 아주 은밀하게 누룩처럼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계하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14년 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렇게 간 것은 뭐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간 거라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였던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을 헛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끝까지 뭐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것이고 또 믿음의 주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거잖아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쳤던 피크리 헨리라고 미국의 독립가가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데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저 북한의 사람들 자유가 없잖아요. 그나마 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어디예요? 평양이랍니다. 근데 그 평양을 떠나서는 모든 지방 사람들은 움직이는 것도 기차를 타는 것도 버스를 타는 것도 어디를 가는 것도 반드시 경찰서에 허락을 받아야 돼. 공안 당국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철저한 그 감시 속에서 움직여도 혼자는 못 가. 둘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해외를 내보낼 때도 혼자 못 보내. 둘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도 짝이 있고 어디를 여행을 가도 짝이 있어요. 서로 감시하는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평양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대접을 해주고 평양 사람들은 그 평양에 있는 시민증을 가지고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서로 자유를 억압시키고 공산주의 체계 안에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어두운 한가운데서도 어딘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드러내지진 않았지만 평생 동안 그 마음에 예수를 믿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그 천주교 교황을 북한에서 초청을 했잖아요. 초청을 했는데 교황이 지금 이게 이용당하는 것을 알고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했어요. 바티칸에서 만약에 평양에 천주교인이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진짜 천주교인을 찾아낸 거예요. 간신히 찾아내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교황이 온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그들의 그 설득에 이겨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교황이 이제 교황하고 그 사람하고 만났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세계에서 네가 천주교 신자로 있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할머니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한 번 들어오신 하나님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니까 절대로 안 나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든 안 믿든 그분의 평생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오니까 안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황이 그를 중심으로 평양에서 이제 그 일정을 마치고 돌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공산치하에서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한 번 오신 성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독립전쟁을 하기 전에 뭐예요? 완전히 노예와 같은 삶, 포로와 같은 삶, 그 속국과 같은 삶, 저 영국으로부터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독립운동가들의 죽음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한번 바꿔서 말해보세요. 복음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이 정도의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게 바로 초대교회 1세기의 성도들이야. 그런데 지금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 6.25 전쟁을 통해서 또 일제 36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공산주의를 거부한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렇다면 오늘날 그런 순교의 정신이 뭘까요? 오늘날 우리의 순교의 정신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인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순교 정신이에요. 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도와 선교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의 순교입니다. 주일날 예배 못 지키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예배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와 방종을 지금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배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갱신이 된다. 방종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없어요. 그러나 자유는 책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가지고 방종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뭐죠? 책임이 있고 거기에 당당한 우리의 의무가 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는 어디 있어요? 독립운동도 자유는 자유지만
저 공산주의에서 빠져나온 것도 자유지만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가 뭐지요? 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정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5절에 말했잖아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네? 그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판과 정죄로부터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자유케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것은 복음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그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이지 사람 자체를 미워한다? 그럼 복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해방됐어요? 사망, 죄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예요? 복음은 자유한 거예요. 진리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이나 죄성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는 자유하는 것이다. 자유는 주님이 희생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스스로 자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갚는 방법이 뭐다? 그게 바로 전도고 선교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요한일서 3장 8절과 12절에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서부터 12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는 뭐라고요? 의를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올바른 걸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성도의 자유는 복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결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예. 목회자가 또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오류를 범하는 게 뭐죠? 예. 거짓 복음을 만들어버리고 틀린 복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악한 게 없는 거예요. 예, 설교를 하면서 자꾸만 섞어 세상 것을 섞은다든지 내 경험을 섞는다든지 얻은 과학적인 교육적인 여러 가지를 섞어서 내보내는 거 이게 가장 악한 거예요. 예? 물은 물이잖아요. 복음은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완전히 틀린 복음으로 말하는 거, 그것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뭐가 많이 들어왔었죠? 바울이 살던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들어온 게 뭐예요? 철학이에요. 그노시시, 그노소스, 지식주의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고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이단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육신을 부정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속에 막 들어와가지고 자꾸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중심이 안 되고 자꾸만 다른 것이 중심이 되면은 지식을 전달하게 되고 어떤 철학을 종교를 전하게 되고 신비주의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오늘날 말하면 저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대도 있었어요. 일일이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렇게 지식과 철학을 가지고 또 그 육신과 영적인 우리 예수님의 몸과 그 우리는 성 육신을 온전히 100% 하나님과 100% 인간이라고 믿지만은 저 사람들은 아니다. 천사다. 어떤 영적인 존재고 그는 그저 단순히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영웅 중에 한 사람. 그것이 구약 성경에 편배해 있었어요. 우리가 다 밝히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설명을 못해서 구약에 예를 들어서 고레스 왕 같은 사람.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좋은 일을 했잖아요. 그 고레스 이름도 그 의미를 따지고 보면 메시아예요. 그런 왕에게도 그 메시아의 칭호가 있었어요.
또 어떤 선지자에게도 여호수아나 또는 뭐죠? 여호수아하고 또 한 분 더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아. 예.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의 칭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선지자들이나 왕들을 또 불신자 왕에게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메시아는 여러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죠?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포로에서 우리를 건져줬던 또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제해줄 최고의 왕,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저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는 그 나사렛 예수 촌놈 요셉의 아들로 온 사람이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특히 바울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1세기, 2세기 이 사이 안에는 그리스도를 변장한 이런 변증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처럼 믿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 그게 바로 다른 복음인 거예요. 예. 두 번째 갈라디아 2장 4절과 5절에 복음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거짓 형제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진짜 이건 너희들 틀렸어. 아니야. 이 복음이 다 아니야. 그리스도가 다가 아니야. 그 예수? 그 메시아? 저 고레스 왕도 메시아였어. 저 여호수아도 그 이름의 뜻이 메시아였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꾸 허미케 하는 거예요. 1세기 요셉의 아들 그가 어떻게 메시아야? 그는 사람이야. 그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보세요. 그냥 보편적으로 한 마을에 태어난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사람 보고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야. 그는 요셉의 아들이야. 이렇게 자꾸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교육적인 경험도 있으니까 어떤 생물학적으로 사람인 거예요. 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들이 과거의 나처럼 예수가 아니야. 잘못된 거야. 하고서 들어와서 자꾸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죠. 그거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뭐죠?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가장 좋은 목회자가 누구예요? 가장 하나님 앞에 소중한 목회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진짜 종인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말한 거예요. 네?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다른 것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바울의 말이잖아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설교를 하는 목회자는 더 조심하고 더 한 번 더 이 본문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하는 이유는 내가 말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이 섞일까봐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신학이 바로 뭐냐?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안에서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아침에 뭐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갈라디아 5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제 한참 지난 얘기인데 뒤로 돌아가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종의 멍에를 매자 이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 들어와서 요즘엔 이 안에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이 뭔지 아세요? 아니 20년 30년 이 복음 운동하고 다시 뭐예요? 아니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율법의 안경을 가지고 사람을 보니까 자꾸 종의 멍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게 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를 마라. 우리에게 수만 가지의 세상 소리가 들려오고 또 우리 안에도 다양한 문제가 들려올 수 있어요. 도저히 인간의 삶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율법적인 기준에도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매이는 것이 뭐예요?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수도 덮어주시고 유다의 잘못된 그런 삶도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의 삶도 치유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삶도 치유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남겨놓은 것은 뭐냐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도록 남겨놓은 거예요. 복음 안의 진리를 누리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교훈으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만 엉뚱한 거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복음의 진리는 순종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4절에 뭐랬죠?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고 하느냐. 예.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베드로도 살았던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설교를 통해서 3천 제자가 들어오게 하고 4장인가요? 5장인가 4장인가 5천 제자가 돌아오게 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유익을 주는데 본인은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유대인처럼 유대인의 율법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저 이방인들에게 네가 복음으로 자유롭게 살려고 말할 수 있냐 이거 얘기한 거예요. 제가 복음의 순종도 안 하면서 겉으로만 순종한 거죠. 예. 보여지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고넬료를 통해서 사람을 그 고넬료를 이제 만나게 하기 전에 환상을 보잖아요. 네 발 달린 짐승이 막 내려오니까 이거는 유대인 율법의 관점에서 뭐예요? 더러운 거거든요. 그 짐승이 내려오는 거 더러운 거예요. 그거를 손도 안 대고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그거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왜? 더러우니까. 율법에 죄가 되니까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예수께서 다 정결케 하는 것을 네가 그럴 수 있나? 라고 책망하면서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상이지만 그게 뭐죠? 네 발 달린 짐승과 그 더러운 게 뭐죠? 실제로 그 짐승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방인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나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내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따라서 고넬료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로 말하면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지 율법에 잡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에 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리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진정한 것을 바꿔 말하면 뭐죠? 복음의 자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빠졌든 어떤 실수를 하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했을지라도 복음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정당하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진짜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 그대로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자꾸 내가 사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착해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아름다워서, 이뻐서, 훌륭해서 그렇게 사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거기 그렇게 맞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주고 계신다는 거 인정이 됩니까? 정말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믿어집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그 말씀에 내가 지금 순종하냐 말이에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것은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일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의미, 거기서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았다는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도 여전히 지금 바울이 말한 대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산다고 하지만 틀린 복음으로 우리가 악한 자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는지도 또 진단해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순종치 않아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고 복음적으로 해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고 법도 같이 주셨잖아요. 네, 복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넘어서서 복음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자꾸 단 것을 좋아하잖아요.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행복한 것을 주고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좀 쓰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좁은 길이기 때문에 외로울 수도 있고 또 괴로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 것을 뽑아내고 쓴 것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쓴 것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단 것을 먹으니까 어리석음을 스스로 범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자유, 4절에 말한 이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단 것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유혹의 욕심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2장 10절 아까 설명했습니다. 21절 볼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많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헛되이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 율법의 노예가 되고 율법의 종이 되고 포로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갈라디아 5장 1절에 말씀과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과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예수 그 말씀이 뭐죠? 바울이 거기에 적혀놓은 말이죠.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 종교적인 생각, 율법적인 생각이 아니라 복음적인 생각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자유케 하는 복음, 이 복음의 자유를 바울은 누리라고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뭐 하고 있죠? 다음 주에 말씀하겠지만 자꾸 무할례자와 할례자를 자꾸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7절에 보면 또 우리가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에게도 역사했지만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필요하고 또 바울도 필요하지만 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죠? 복음의 사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복음의 설교, 복음적인 이 소식을 듣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소유한 복음의 자유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 승리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인지, 또 나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응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